새해가 밝았네요. 어떻게 세월이 참 빠른지, 새날이 밝은지 벌써 오늘이 5일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365일이 하루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에도 그걸 잠깐 체험을 했다 보니까 주일인가 하면은 토요일이고 어떻게 일주일이 그냥 참말로 집에서 소일 없이 그렇게 지나가려 그러면은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려 그러면은 24시간이 짧아.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참 은혜에 나팔을 불 수 있는 시간까지 주시니까 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자꾸 깨달음을 받게 되니까 날마다의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율법을 주시면서 날마다에 대한 강조가 첫 언약, 새 언약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는 교인들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겠거니 또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런데 이제 참 아이가 젖만 먹을 때는 엄마 젖꼭지밖에 몰랐지만은 이게 자꾸 자라나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거 아마 3살 됐을까? 그 어머니들은 잘 알 거야. 지가 걷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부드러 주려고 하면 어째요? 뿌리쳐. 이게 바로 철부지가 세상을 모르고 이제 지 혼자 가겠다는 이게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어린이로부터 이 장성한 어른들에게까지 전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예요. 그거를 제일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게 세상 지혜의 지식을 가진 사단 두목들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전부 거짓말쟁이만 모여 있다 그랬는데 공자, 맹자, 석가는 그 외에서 벗어났을까요? 로마서 3장 4절에서 벗어났느냐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이고 정직한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이 땅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그래 놨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4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니 그런 소리 해가면서 사람을 예수님하고 같이 동등시해서 보는 것이 지난날에 내가 배워왔던 세상 지식입니다.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그것도 끝에 갖다 넣어놨어. 피조물하고 어떻게 창조주하고 같은 레벨에다 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요. 이거를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들이 그거를 주장을 해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정해 주란 말이야. 내 주장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토론을 하고
뭐 자꾸 비판을 하고 하는 것이 이 그리도 바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가 올려니 내가 올려니 잔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종을 이제 차츰차츰 깨달음을 주셔서 보면은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나 외에는 여호와께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언자야. 우리가 예수님도 대언만 하셨어요. 자기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자기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은 곧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진리가 예수님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보면은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분이 삼위가 하나이면서 진리면 동시에 그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우둔머리가 돼가지고 성자, 성부, 성령 아니요. 성부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이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건 한번 찾고 갑시다. 제사장 직분이 뭐냐? 레위기 16장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새 출발이요. 그럼 새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거운 것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배설물이 돼. 다 잊어버리고 다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런데도 이거를 정확하게 확실히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전해주지는 않고 뭐 개떡 같은 주여 용서하옵소서. 가만히 원고 설거 그런 거 가지고 주장을 하고 앉았으니 언제나 저만 먹고 있을 거냐 이거야. 내 입술을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나와서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소리는 한마디로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직분의 자리가 뭐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6장 아이고 어디 갔어? 이제 촬영을 한다 이러면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아이고 이 1분이 아쉬운 판에 찾는 시간도 아쉽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마음 놓고 설교할 때는 40분 50분 해요. 어떨 때는 1시간도 넘어가. 그래도 군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대하는데도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잘하는데 내가 아직도 숙련공이 못 돼서 아주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간에 쫓기고 시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32절 보세요. 내 직분이 뭔가? 시작.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출애굽기 28장 34절에 43절이구나. 43절에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죽음을 면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그 옷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 옷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옷은 일반 사람 옷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구나. 그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새 피조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차차차 앞에서는 목사가 가르쳐 줘서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저 젖 먹는 말씀을 가르쳐 나가다가 이제 뭔가 좀 성인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목사의 직분이 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목사의 직분을 가르치면서 왜 성도들이 목사를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섬기는 건 누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제사장 직분이라 그랬죠. 예? 제일 가까이 있는 건 히브리서로 가십시다. 3장 1절. 누가 대제사장인가? 제사장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이제 옷에 대한 말씀 주셨으니까 옷에 대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어디 갔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만 대제사장이냐?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나와 손잡는 것은 중보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하나님 쪽에는 예수님이고 내 쪽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5장 그 앞으로 보면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대제사장인가? 그걸 왜 이렇게 갈라서 말씀하시느냐? 내 대제사장과 하느님 앞에 대제사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한 분이면서 하시는 일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해줬고 중보자는 양쪽 일을 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라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서 지혜 지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오늘 생각하라 그랬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올해는 이제 그걸로 가는 길목에서 새 일이 돼 새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거 변화되듯이 변화돼야 되겠고, 중학생에도 고등학교 가듯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요? 그리스도가 누구요? 대제사장이라 그래 놨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그래 놨고, 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고 보이는 거는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 근데 그 보이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깨닫고 보면은 바로 나하고 손이 잡아지느냐 안 잡아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앞에선 목사가 깨달아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깨달아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다니는 유럽 교회가 다 망해 나자빠지고 황금으로 지어놨대요 교회들이. 그런데 전부 이 술집으로 팔리고 뭐 희한하게 팔려버려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온 사람은 예수 믿으라 하면 니나 믿으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내 구속주 누가복음 2장 10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주 구주 그리스도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것이 세상에 공개됐어요. 12절에 가면 구유에 네 짐승 우리가 영이 떠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짐승하고 똑같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한 구유에 누워서 짐승인 니들을 먹여 살리는 양식으로 오신 것이 누구냐? 구주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틀림없는데 보이는 것은 누가 보이느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저 오병이의 기적 14절까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줘가지고 이제 아직 온전하지 못한 죄덩어리인 그거를 보리떡을 줘. 보리떡을 주는데 이 보리떡을 또 요새 알고 보니까 그 보리떡이라는 게 그거 엄청나게 비밀이 숨어 있네. 골다공증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증이나 이래가지고 영양 부족한 사람들한테 보리떡을 먹이면은 이게 뼈다구가 거미 갖고 이랬던 게 그대로 암으로 붙는데요. 엄청난 그 역할을 하더라고 몸에. 나중에 유튜버가 좀 찾아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밀떡도 있고 다른 떡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보리떡을 먹게 하셨을까? 그래 병들은 몸들이 그 보리떡을 먹게 되면은 엄청난 건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을 열심히 잡사.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모르고 보릿고개 했잖아요. 근데 실은 그 보릿고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어. 한국에 말이죠. 역사하신 게 불신자 가운데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복을 내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옷 그것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그것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옷 찢는 것이 2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15장에 나오고 내 절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23장 34절에 가보면 옷을 찢는데 뭐라는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옷 찢는 거 보고, 그 옷 찢는 게 죄인 줄 모르고 찢고 앉았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참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 안 되는 것이 레위기 10장 6절에 대제사장 옷을 입으면 죽음을 주신다 그래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21장 10절에도 대제사장 옷을 입으면 찢으면 죽는다 그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있으니 사형당할 그런 죄에 해당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서 사형당하지 않게끔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달라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그걸 두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통해가 터져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요 내 강줄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지 밝은 세상입니까?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4대강을 줍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의 방해자는 사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대강 개발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거를 엄청난 축복의 4대강 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평안을 두드러 깨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4대강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또 터져 나오더라고요. 비손강이에요. 이게 보호자로부터 여러 근원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계시록 가면 중앙으로 흘러나갑니다. 22장은 중앙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중앙으로 흘러가면서 세상 바깥으로 몇 줄기로 나가느냐? 4줄기로 나가요. 이게 포크예요. 서양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포크를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런데 첫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의 그 뜻은 자유롭고 왕의 성격을 띈 것이 비손강이에요. 그래서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타나는 게 기온강인데, 기온강은 용출하다든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은 히데겔 강은 뭐냐? 회개해서 왕이 오게끔, 회개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야 안 들어오셔요? 들어오게끔 해주시는, 깨워져 회개시키는 것이 기온강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기온강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감사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유롭게 내가 죄에서 해방돼서 어둠에 있던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분냄에 있던 내가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감사 찬송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게 유로 대강이더라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로 대강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4분질에 상징이었어. 우선 율법책을 낭독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진 놈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 17장 1절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를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양심의 죄를 지금 금강석 끝 절필로 후벼 봐놓은 거를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출애굽기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단불에서 용서를 받았고 내가 다음에 뭘 받아요? 내 양심과 마음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9장 22절에 보면은 피뿌림이 나오고, 양심 고치는 거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내 양심을 고칠 수 있는 내 참 더러운 행동들을 고쳐주는 거는 그들의 보배로운 피로 고쳐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 1장 7절의 구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 에베소 1장 7절의 구속의 피로 내가 그 피뿌림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면 피뿌림을 얻어서 나의 마음에 뿌리고 단불에 뿌리고 나 마음에 뿌려서 양심을 되찾게 되면은 3절에 거룩함으로 변해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자가 24시간 나와요. 아이고 아버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아니더란 얘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고 선을 행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놨어요. 이것이 로마서 3장 4절, 10절, 11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모조리 다 인간은 용서를 받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용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매청해서 결실해 놓은 게 빌립보서 3장 9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인으로 인정을 해 주실 뿐이지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는 어디 가운데 살아요? 내가 어느 가운데 사냐 이 말이요. 죄 가운데 살아. 이거를 가르쳐줘서 날마다 내가 거듭나야 돼, 안 거듭나야 돼요? 그것을 알고는 우리한테 가르쳐준 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그걸 가르쳐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뭐가 올라와요? 계속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 올라오죠. 또 육신에서 음란한 죄 올라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다 이거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육신에 빠져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일만하게 10절이구나.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놈 때문에 전부 오늘날 세계가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아니요? 이 약이 24시간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수두룩한데 시간을 보니까 점점 시간이 가까워져서 안 되겠어. 그래서 본문을 읽고 본문 그대로를 한번 은혜 받아 봅시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돼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이것을 누가 있게 해주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째도 해줘요.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죄져서 향품도 안 사고 이랬는데 25절에 보면 도마라 해줘서 도마라는 말 나와요. 그 도마를 해줘서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놨어. 그러면 그 도마를 누가 시켜주느냐? 에베소 1장 7절로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서 그리스도 제사장이 씻어줘서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되면 내
옛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자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자백을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게 되면은 그 죄를 주님이 듣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 죄를 없애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속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도 없고 말씀도 참말로 희귀해서 들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꼬라지를 하고 앉아서 이래 되니까 교회 천년단이 봐야 뭐 큰 기쁨을 찾을지도 못하고 변화도 없고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당무리온 지어가지고 무리면 들어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말씀대로 따라가자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날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돼 있어. 이러니까 뭐 변화가 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 누구요? 목사요, 목사.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전부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냐? 에베소 4장 11절 봅시다. 아이고 19절은 언제 가요? 시간은 자꾸 올라가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아이고.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뭐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전부 하나요. 에? 이게 하나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혹은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선지자가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는데요?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래 나와서. 이게 왜 거짓을 예언하느냐? 수건 덮인 말씀을 수건을 벗겨서 회개된 말씀을 먹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벗기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거라니까 먹고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서 뭐요? 소화불량증에 걸려가지고 전부 말씀을 많이 알면은 아는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논쟁이 나고 자빠졌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의 둘이요. 그도 하나 되고 4장 3절에 가보면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데 있어요. 그 소금을 붓고 먹으니까 빛이 돼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툼이 없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서 말씀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주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사야 19장 43장 19절로 되돌아옵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이 뭐냐 하면은 광야가 누구요? 나요 나. 내가 광야같이 거칠어가지고 오만 악을 다 저질러 놨어요. 이거를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줘서 광야에 예수님의 길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광야의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물을 내준다 그랬죠. 사막이 뭐요? 내가 사막같이 참말로 그렇게 각박하고 내 말은 나다 이거요. 말은 뼈다귀다 이거요. 아골골짝. 그 마른 뼈다귀를 어째요? 강물을 대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강물을 대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누구 손만 잡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만 잡고 가라 이 말이야. 그 그리스도는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를 돕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로 바뀌어져요? 주님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은 나를 돕는 이는 그리스도도 나를 바로 안 도와줘요.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돕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진리의 복음 안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은 성령님이 뭐요? 나와 하나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은 나를 자유롭게 해서 2022년도가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이사야 43장 18절을 주시옵시사. 아버지여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19절에 주신 말씀대로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대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아버지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아버지여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아버지의 내 이웃에게 전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